할렐루야. 네, 호세아서 강해 이제 첫 시간인데요. 호세아 서론을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서론이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주에 걸쳐서 서론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분류에 속합니다. 소선지서. 특히 소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성경 중에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은 요나서가 있고 그 이전에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호세아서 앞이 다니엘서인데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가 바로 대선지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구별은 어떤 내용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선지서는 양이 좀 길어요. 장수가 많아요. 소선지서는 장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눈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성경으로 우리가 다들 보고 있는데, 이 선지서라 함은 예언서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왜 선지서요? 또 왜 예언서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3명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근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한 명뿐입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두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호세아서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선지자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드린 설명 중에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렇죠? 요건 근데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종종 북왕국 이스라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또 뭐예요? 이렇게 헛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면 그냥 이스라엘이지 왜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어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의 첫 번째 등장하는 호세아서를 들어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헛갈려하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이니 남유다니 때로는 선지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느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왜 등장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때로는 북왕국, 때로는 남왕국, 이런 표현들은 다 북자가 들어가면 북왕국을 말하는 거고 남자가 들어가면 남쪽의 유다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다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됐을 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왕국이 두 왕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정시대가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지금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는 아직 사사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시대였고, 여호수아가 시대가 끝나고 비로소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된 이후에 그 분배된 지역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가셨어요. 그렇게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흘러가다가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왕인데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참 우리의 기억 속에는 참 좋은 왕이지만, 그의 사실은 왕이 된 이후의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참 부패하게, 참 음행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 왕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해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큰 영토를 차지하며 왕국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모든 왕이 다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왕족을 이루어갔지요. 반면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간중간 삐득끄덕거리기는 했으나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그 왕가를 이어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간 성경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분열 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주로 어느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는 이제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요? 사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왕이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을 위로하기도 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책망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또 분열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선지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선지자의 기록이 바로 이사야서, 성경의 배치로는 시편 뒤에 있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는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선두로 해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겨왔고, 그러다가 아합 왕 때 들어가서는 바알까지 숭배하는 정말 악한 역사를 거의 180년을 거듭해 왔어요. 180년을 거듭해 오는 과정 중에 이제 오늘 호세아 선지자 때는 어느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냐면 또 여로보암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자, 이름이 똑같죠. 180여 년 전에 처음 북왕국을 세워갔던 여로보암과
180여 년이 지난 호세아 선지자 때의 왕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80년 후의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의 후손인 것은 아니에요. 예후 가문입니다. 중간에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아마도 이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어떤 행적을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름이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혼합적으로 막 숭배해 버렸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시는지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는 건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특별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활동했고 또 성경까지 남긴 인물이에요. 호세아 바로 앞에는 어느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했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북왕국의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분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성경이 호세아서인 겁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 조금 앞에 있었던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성경의 배열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걸 알아주시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냐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참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종교적인 혼합적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기에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의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완전하게 진노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그 분노의 목소리는 단순한 그들을 버리겠다, 그들을 복수하겠다, 이런 차원의 진노나 분노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릴 수 없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뭐예요? 진노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사랑하니까 그들이 돌아올 줄 모르고 악행의 악행을 거듭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 큰 만큼 또 그 이면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절대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사랑도 그 이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여 진노하고 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기본 메시지. 그 기본 메시지를 품고 있는 호세아서의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바로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중심을 아시겠어요? 그들을 향한 진노가 너무나 맹렬한데 그 맹렬한 진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예요? 불붙는 듯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참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예, 특히 동성애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예, 이미 미국 법정에서는 합법화돼 버렸고 오바마 정부는 동성애를 대적하는 교회는 오바마 정부의 적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반기문 총장님도 오히려 오바마 정부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진실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실망됩니다. 예. 그 분위기를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아 더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마음에 하나의 또 참 빛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참 존경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어떤 그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는 더 수면 위에 드러나서 그들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죄악인지를 선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이 모든 것을 죄가 아닌 양 오히려 그 사슬을 풀어내고 있는 그 정부가 또 그런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심판이 오히려 이 나라의 경고처럼 또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더 악해질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근데 그 더 악해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들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외침에 귀 기울인 북왕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셨고 자기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성취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굵직하게 가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가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재물이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세력이 끊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강해하면서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보시면 안 돼요. 호세아와 고멜의 그 사랑 이야기만 봐서도 안 돼요.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는 1장, 2장, 3장이면 끝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세아서 하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호세아와 고멜의 말도 안 되는 사랑만 생각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3장 이후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죠. 호세아서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저자로 보입니다. 종종 호세아가 저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기록의 내용을 보면 호세아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호세아가 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근데 이 호세아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름들은 여호수아가 있고 예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어원을 갖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또한 참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호세아에 대해서 부에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거의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딘지, 그가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 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한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흘러가는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30여 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대략 30여 년 전인 BC 755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년경,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거의 마렵입니다. 그 마렵쯤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한 후에 이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살면서 10여 년 정도를 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또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가 남유다로 내려가서는 사역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남유다로 내려가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한 기간은 대략 30여 년 정도일 것이고, 호세아가 남유다로 내려가서도 활동을 했다면 대략 40년에서 45년 정도는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북왕국이 정말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아주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극악할 때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까지 북왕국이 멸망했는가를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호세아가 어느 때쯤에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을까, 이런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종종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틈틈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통치 마렵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왕 앞에서, 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호세아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호세아는 꼭 말로만 선포하며 그의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요?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름을 짓게 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그를 품으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실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마렵부터 대략 BC 755년경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여서 쭉 30여 년간 사역을 하다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또 호세아 왕이에요. 이름이 또 선지자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 호세아 왕으로 인해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다 지켜본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하고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 이미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남유다로 내려가서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을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분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분노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물론 그 안에도 조금의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멀리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곡게 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풍랑 속에 몰아넣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사랑에서 내가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깊은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기쁨 속에서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뭐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강의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앞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이제는 나의 삶을 더 복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유산이 돼서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물려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며 나로 끝나지 않고 내 후대에게까지도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변한다는 것은, 자녀가 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먼저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경험, 말씀에 굴복하는 경험, 말씀만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험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것이 더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십시오. 나의 변화를 통해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이 또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그저 오늘 내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호세아서에 계속되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킬 그럴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